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병들었다, 나이가 많아서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명들이 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되었다, 이제 그 정도에서 봤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높여서 여러분들이 신명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그 관점을 좀 가져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출애굽기를 보고 다른 데를 봐도 그렇게 안 보면은 성경이 결국은 땅의 차원으로 계속 읽어지고, 심지어 신명으로 봐도 땅의 차원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은 신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까지 가는 그런 좀 자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고, 거기서 두 아들이,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아들에게 말하는 그 엘로힘이 또 여호와로도 등장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축복의 내용이 결국은 장자가 무엇인지, 장자라는 얘기 결국은 시작해서 성경을 완료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완료가 되려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필요한 거죠. 왜? 장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용으로 오면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날, 그 후일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할 때에 시간 개념을 태초라는 단어는 결국은 시작이, 종말이 앞선다는 말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쵸? 종말이 태초를 앞선다 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은 오늘 49장 1절에 시작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그 시작과 마지막이 어떤 건지 결론을 맺어주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론은 안 납니다. 50장에서 결론이 나는 거죠. 결국은 무투가 결론이거든요. 무투가. 그래서 두 사람의 무투가 결론으로 나오고 있고, 50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49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창세기 1장을 너희들이 시작을 어떻게 했니 물어보는 거죠. 종말로 했니? 시작으로만 봤니? 그러면 종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서만 이게 시작이니까 종말이 앞서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여기서는 종말을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은 성경에 뭐밖에 없습니까? 영단번밖에 없어요.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날.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그날을, 그 때를 가리켜서 그 마지막이라고 지금 49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후일에 당할 일. 직역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직역 성경에서는. 근데 그 마지막 날이 맞아요. 그 마지막 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날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카이로스 시간. 성경이 말하지, 크로노스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날은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9장이 카이로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예언이 시작입니까? 종말입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언이 시작이에요? 종말이에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속성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이라는 거는 시작하는 말이고 그것이 해석되면 뭐예요? 성취가 되면은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에는 말 속에는 시작의 개념이 되게 커요. 왜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말은.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서 14장에서 왜 예언을 하면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해석하는 데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해석이 뭐예요? 종말의 개념이거든요. 해석이. 그러니까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 예언은요. 종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언약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시작의 말이죠. 언약은 시작의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끝나는 말이 뭐예요? 성취됐다 그러죠. 언약이 성취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 9절을 보니까 어때요?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 반복 기록이 됐어요. 그죠? 창세기는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한 것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지금 48장까지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49장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표현도 되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걸 내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9장은 흔히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뭐예요? 유언하는 장면이라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약속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유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그러면은 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과 유언이다. 약속은 뭐죠? 약속은 우리가 성경에서의 그 약속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약속은 어떤 상징적인 걸 갖다 놓고 그걸 절반을 잘라서 어떻게 하면 각을 떠서 펼쳐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게 약속이죠. 그죠? 거기에 약속의 내용이 담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도 하고 약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것처럼 죽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본 이야기잖아요. 각을 뜨는 이야기. 자, 그런가 하면은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유언. 왜요? 요 말은 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실행된다는 거죠. 죽으면.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언약의 당사자가 죽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언은 어떻게 보면 속죄 언약과 관계가 깊어요. 구속 언약과. 근데 속죄 언약, 구속 언약 그러면은 그건 유언과 관계된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성경 읽기. 유언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그랬을 때에 제가 왜 지금 마지막을 언약으로도 보게 되고 이게 창조라는 말로 시작이라는 말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은 성경에는 한 단어가 쌍수의 개념으로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전적인 의미에서만 쌍수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49장이 차지하는 그 위치 속에서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이 야곱이 말하는 이 마지막은 어느 겁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아니면 출애굽이 시작되는,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멀리 우리가 보면은, 좀 길게 잡으면은, 출애굽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런다? 그 마지막 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됐죠. 그 마지막 날을.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된 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마지막 날이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이 선포가 돼요. 12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주는 거죠. 그 이 마지막 말을 주는 장면이 공관복음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관복음서는 성령을 구하라? 맞죠? 성령을 구하라. 요한복음에서는 14, 15, 16 뭐예요? 거기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는 마지막을 기록한 거죠. 마지막.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땅 끝은 어디입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면 그게 땅 끝이.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나로 끝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끝나는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게 시작과 마지막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시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시작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날의 그 마지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할 때에 꼭 정답을 가지고 싶다면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된다? 스타로스와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그날을? 교회의 생일이라 그러죠. 교회의 생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교회의 생일은 시작도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시작도. 그러니까 이런 병행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했듯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 그 마지막은 성경은 어떻게 가지고 간다? 아, 시작이 들어있네? 시작. 그러면 그 시작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육신을 입고 메시아가 오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는 그 메시아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을 하냐는 거죠. 성경에서. 쌍수로 시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는 메시아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는 예수의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딱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힘들죠, 그죠? 뭐 같아요?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거라고 할 때에 예, 누구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깝죠.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게. 흙으로 만드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게 성육신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받아먹는 이야기가 있고 선악과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육신하는 사건이 어디서 등장할까? 여러분, 성육신하는 사건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성육신이 실제로 되는 데가 어디예요?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는 그 두 장면이 결국은 성육신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는 완벽하게 이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럼 뒤로 더 와야 돼요. 그럼 결국 뒤로 오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는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성육신이 되죠. 그죠? 두 사람이 성육신이 되잖아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잖아요. 이게 두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둘이 쌍수를 설명한다고, 경우수를. 세례.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 이야기 오고 유다 이야기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육신이 어디서 태어나는지까지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유다를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66권을 가졌으니까 유다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38장의 이야기가 눕기서로 간다 그랬잖아요. 곧장 점프해가지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38장 이야기는 곧장 어디로 간다? 눕기서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눕기서로. 가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눕기서가 기록되는 이유는 뭐다? 성육신에 관한 지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왜? 유다에게 나타난 이야기니까. 그럼 오늘 유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눕기서와 관계가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어디로 간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야기와 다윗으로 가는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육신은 정확하게 따지면 어디로 가요? 유다로 가게 된다는 거죠. 유다. 그러면 요셉은 뭐냐라고 할 때에 요셉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은 요셉이 그리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다가 보여주지 못하는 장면을 찾아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이거를 마지막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마지막에서 강조점이 결국은 유다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유다를 설명하고 요셉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열은 뭘 설명한다? 열은 11와 12를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유다와 요셉이 어떤 역할이에요? 11와 12이 되는 거예요. 11와 12. 유다가 이 일을 잘해야 요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요셉은 혈통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혈통적인 예수가 있고 혈통적인 그리스도는 없어요. 성경에. 맞죠? 여러분 성경에 혈통적인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혈통적인 게 없어요. 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가 장자를 누구를 세워요?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역대하에서. 왜? 혈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하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만 기록하는 책이야. 그리스도만. 예수를 빼버린다니까요. 이 역대상하가 여러분이 좀 다양 볼 수 있는 시각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게 역대상하는 뭐만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있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 따져봐야죠. 그러면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데 열왕기상하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했다면은 역대상하는 뭐만 기록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과 유다의 왕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성경이 고집부리는 이야기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게 언약의 계보죠. 땅에서의. 그럼 땅에서 언약의 계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의 이 족보를 이제 우리가 후일에 당할 일, 그러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해요. 모이게. 그리고 2절로 가면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그래놓고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금방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예수의 이야기라면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살아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모형을 가진 사람만이 뭘 이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그러면 예수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을 가지고 있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는 공생애에서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작과 나중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공생애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시작과 마지막을 말하는 게 제자.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면은 안 맞아요. 시작과 마지막이 항상 같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의 공생애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이 가정이 끝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치에 딱 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치가 되냐 하면은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웃사랑 그래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이웃사랑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하나님의 섬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의 내용에서도 어떤 내용이에요? 다 끝나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으로 온 거예요. 왜? 사도행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도행전적인 차원이에요. 예수가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12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채우죠. 12를 채우잖아요. 가룟유다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12를 채워야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에서 하나를 채우는 이야기.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1장이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베냐민 이야기, 시므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거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를 채우는 이야기라 했잖아요. 하나를 채우는 이야기. 그러면 왜 사도행전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지니까 왜 채우는지 알겠죠? 사도행전에서 다른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히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 짝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게 어디에 짝? 요셉 이야기 속에 짝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짝의 이야기가 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사도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그 한 명을 뽑을 때에 처음서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라 그래요. 공생애를 목격한 자들이죠. 그리고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마띠아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생에서 자 요셉 이야기로 오면은 자 시므온이 요셉이 팔리고 자 다시 시므온이 감옥에 들어가고 베냐민이 내려오고 이런 절차들은 뭘 설명한다 그랬어요? 하나를 설명한다 했죠. 하나. 왜? 하나가 영단본이 돼야 되고 스타로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그리고 이 하나로 또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배경을 깔고서 지금 49장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9장은요.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그냥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저자는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는지, 그래서 왜 하나의 숫자가 채워져야 하는지,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지금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유다와 요셉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차서의 가정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요 베냐민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에 요셉이 유다가 들어가 있고 쫙 넘어오면 11번째 누가 들어가요? 누가? 요셉이 들어가는 거. 왜? 이런 차서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4와 11와 그 12번째 벤으로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첫 번째 벤이 왜 장자의 명분을 뺏겨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론 작업이 됐어요. 이제 서론 작업하는데 27분이 걸렸어요, 지금. 서론 작업하는 게 27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다 잊어먹었을까?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 자, 그래도, 그러니까, 그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그 마지막. 그래서 바울 하던 이걸 뭐라 그래? 때가 참해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가 참해는 예수의 성령으로 오심과 그리고 성령이 오심. 그래서 결국 성령의 오심 이야기예요. 성육신하는 것도 성령으로 오심이고, 맞죠? 그가 부활하고 나서 또 오는 게 뭐예요? 그것도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다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 마지막 날은. 때가 참해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보세요. 그래서 왜 이름이 바뀌는가 보셔야 돼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됐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 요것도 3일길로 여러분이 보입니까? 맞잖아요. 이게 3일길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 맞죠? 야곱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반의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표표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이야기 속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 되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장 2절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야곱의 세계라. 야곱의 아들 누구예요? 요셉의 세계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어요. 요셉을. 그러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가 된 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그럼 그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담겼느냐 하면 어디에 담겨요? 어디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이 내려오고 요셉이 그 도둑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가정들, 은잔을 숨겨놓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뭐가 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그 하나님이 어떤 차서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 차서가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완료되듯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뭐 양자로 됐던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 왜? 정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아들은. 그 우리는 뭐가요? 양자의 개념이 양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좀 이 49장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 이게 뭔지 알겠죠? 이게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해주는, 자기를 알리는 그 계시의 시작과 끝이 뭔지 알겠죠? 성경의 계시의 시작과 끝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뭔지가 설명이 되겠죠. 이게 마지막 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9장이 깨달아지면은 뒤에 나오는 성경들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자. 누워서 떡 먹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데 누워서 물 먹기가 되든 누워서 떡 먹기가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아, 49장을 알면은 출애굽기서부터는 읽기가 편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되게 편해집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자, 누베나 3절.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게 시작이야. 알았죠? 이게 창세기 1장의 7 요미의 이야기. 알았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게 7 요미예요. 이게.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래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모습이죠. 7 요문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7 요문. 근데 어떻게 해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물의 끓음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게. 네? 자,
그러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역성경에서는 그러나 물처럼 불안정하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불안정하게 읽어집니까? 여러분 거기는 불안정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봤을 때에. 거기는 시작이지 언약이지 완료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이 읽어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나로 시작하는지 4절이 우리 번역엔 그러나가 없잖아요. 근데 직역성경에서는 그러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가. 그러니까 언어에는 그러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러나가 어떤 걸 만드는지 알겠죠? 그러나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요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결국은 뭐다? 장자인데, 이야기의 장자인데, 계시의 장자인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얼등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여기까지 오면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요셉 이야기가 완료했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창세기 1장을 강조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차서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다가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월등하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야. 알았죠? 지금 그렇게 읽어줘야 돼, 여러분이. 왜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대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야기로 읽어집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간음을 뭐라 그랬어요? 예? 간음이 뭐라 했어요? 계시가 들어오면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간음이 일어난다고 했죠. 창세기 1장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간음을 일으키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호모사피온스의 책에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뒷담화래. 뒷담화. 뒷담화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뒷담화. 뒷담화라고 하면서 사람은 뒷담화를 무슨 뒷담화를 치냐면은 허상을 만드는데 허상.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가 사람들에게 허상을 만드는 터전이죠. 가장 텃밥이잖아요. 창세기 1장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게 해요? 허상을 만들어내는 상상의 텃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이 내놓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만들어내는 상상하고 부족사회가 만들어내는 상상하고 한 나라가 제국이 만드는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허상을. 그게 뭐죠?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가학이 만드는 우상은 뭐죠? 가학이 만드는 우상.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는 기계, 그게 AI잖아요. AI가 우상의 뭐예요? 최첨단이야, 지금은. 알겠죠? 그게 문명이지만은, 선물이지만은, 또 한편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예요? 신을 대처하는
그 신을 대처하는 기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지금 현대어로 바꿔놨는지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 했다고 결국은? 지금 뭐까지 왔다? AI 집까지 왔다는 거예요. 기계가 로봇이 뭐 해요? 생각하고 말을 해줘. 생각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 신이라고 한다니까. 왜? 자기가 신인 걸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 만든 인간이 뭐예요? 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만들어 놓고 신 그래. 그게 신하고 전설이고 모든 이야기잖아요. 뒷담화 이야기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그게 인지혁명이에요, 여러분. 네? 사피언스에서 말하는 인지혁명은 바로 혁명이 일어났다니까. 인간들이 무슨 나무로 시작해서 선악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식남을 통해서 인간들이 배운 게 뭐예요? 선악 배우다가 허상을 한 게 된 거야.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그래서 지들이 뭐예요? 영을 만들고 지들이 땅을 만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이집트의 문화예요, 여러분. 고대의 모든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고. 제가 어저께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나신에 관한, 우리 태양신의 그 나라는 거 알잖아요. 나신에 대해서. 그쵸? 우리 봤잖아요, 그걸. 근데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 제가 끝나고 영화 제목을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 공상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연결 잘 해놨다. 근데 그걸 조금 봐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집트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을 알게 돼요. 신이 어떻게 바로로 등장하고 있는지, 신의 아들로 오고 있는지, 그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게 되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허상을, 뒷담화를 잘 쳤는지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인지혁명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쓴 그 책을, 사피언스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피언스를 여러분들이 해부해야 돼요. 이 기가 막히게 글을 썼더라고. 제가 좀 차분하게 읽고 있는데, 이게 보통 글이야.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유대인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제가 보니까. 유대적 관점으로 쓰질 않아요. 글 내용은. 근데 그 글이 나오게 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아주 조롱하는 거죠. 인지혁명에 대해서 뭐예요? 조롱하는 거야. 조롱. 농업혁명, 과학혁명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혁명 이야기가. 책이. 인지혁명이 그렇게 비판을 받아요. 그건 농업혁명이 사람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집단을 농장을 이동을 안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자, 노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짐승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만 움직여서 잡으면 돼. 노동은 어때요? 계속 매달려서 해야 돼. 이 농사는. 그게 여러분 농업혁명이에요. 그런 거 과학혁명이 뭐예요? 금방 제가 했잖아요. 결국 과학혁명이 준 게 편하자고 한 건데, 행복하자고 한 건데,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고 행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문명이 없는 나라잖아. 섬에 가면 행복하잖아. 문명이 없이. TV도 없고 아무것도, 핸드폰도 없는 곳.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건 이미 과학자들이 결과를 내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혁명을 일으켜도 뭐가 된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유일신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게 사피언스에서 말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얘가. 그 말을. 그러니까 글을 잘 쓴 거죠. 그죠? 얼마나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벤을 읽으시면서 이게 창세기의 그 7 요마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제가 새롭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좀 보이죠?
옛 언약의 가치가 어떤 건지, 새 언약으로 오게끔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르우벤이 역할이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계시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일곱 언약이, 일곱 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일을 잘해줬다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뭘 꾸게 해요? 뒷담화를 치게 하고 허상을 끌어내서 신화를 만들어내게 했다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를 못 읽어내요. 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거기서도 인간들이 신을 알 수 있는데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언약은 인간들에게 어떤 선물이에요? 허상을 꾸게 했다는 거. 허상. 그리고 뭐 하게요? 우상을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신개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뭐 해요? 자기를 설명하는 게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전달한 게 문자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물의 끓음 같은 즉 그는 탁월하지 못하더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러니까 요 가정이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가정은 영단번이죠. 이게 여러 영단번으로 읽어집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는데 그게 영단번으로 읽어지란 말이에요. 참 어렵다 그죠? 이게 어떻게 영단번이야?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어디에? 몇 장에? 여러분 35장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게 35장 몇 절이에요? 22절이죠. 35장 22절 뭐라 했어요?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이걸 들었다고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 이 문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왜? 요 짧지만 요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땅에서는 뭐예요? 다 입에 남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죠. 근데 성경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요? 율법은 이걸 뭐라 그래요? 돌에 맞아 죽일 놈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가 가늠한 여자를 데려오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땅에 글씨를 쓰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 어떻게 해요? 온 놈들이 다 도망을 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도망간다니까. 그러면 그 장면이 여러분 뭔지 지금 이 장면하고 연결이 돼요? 이런 것들하고? 참 강의가 점점 어려워지죠.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펼쳐놓으면요. 이게 갖다가 붙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가면서 쏙쏙쏙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 과정이 끝나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차서가 시작돼 갖고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가시면 돼. 본인이 차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작이 된 거야. 르우벤의 차서가 시작된 거야. 르우벤의 차서가. 이 르우벤 차서 속에 지금 다 나온 거야. 알았어요?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딱 어디까지 와요?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너는 뭐 장자가 아니야 그런 말도 없어요. 35장 22절에 있는 말을 딱 인용해서 끝내요. 그러면은 저자가 왜 35장 22절에다가 이걸 탁 놓았는지
설명도 없이 거기다 딱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냥. 맞죠?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한번 딱 점을 하나 찍고 왔다니까. 근데 그 점 찍어 놓은 걸 지금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요. 요 이유 때문에 늪에는 뭐다? 모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자라. 탁월하지 못해 이야기하는. 시작은 됐는데 탁월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러면 물처럼 불안정하다, 탁월하지 못하다, 불안정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이 뭐예요? 물처럼 막 이 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 보세요. 여기 둘째 날은 넣으면은 하나의 물이 아랫물, 위에물이 나눠져. 이게 불안한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요렇게 보여집니까, 지금? 이 창세기 날의 욤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몬 이야기는 어떤가? 자, 여러분,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래요. 자, 시몬과 네이는 형제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둘째 날과 아주 친숙하지 않아요? 둘째 날 아랫물과 위에물이 여러분 하나예요, 아니에요? 형제잖아요. 형제예요, 여러분. 둘째 날의 개념이. 그러면 시몬과 네이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둘째 날로 연결시켜 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어디서 알아요? 34장에서 아는 거예요. 디나 사건에서. 디나 사건에서 얘네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서 어떻게 사흘 되던 날에 죽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들의 집회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집회가 뭡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집회가 뭐예요? 네? 그들의 공동.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드는 공동체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 둘째 날의 이야기가 뭐죠? 아래물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아래 이야기 만들어 놨잖아요. 아래 이야기. 그러면은 디나 사건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이 간음이 일어난 데서 형들이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를 가지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야기잖아요. 디나 사건은 간음으로 시작되는. 그러면 앞에서 누벤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아비의 하체를 범한 간음 이야기잖아요. 그죠? 간음 이야기가 지금 뭘로 왔어요? 예,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말래요. 모의에 참관하지 말래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도다. 이게 땅에서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뭐가 없어요? 이들은 이성이 없어. 그냥 분노대로 절제가 없이 실행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모습, 아랫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다의 상징으로 읽어지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보여요? 예? 그래서 둘째 날이 지금 왜 궁창이 물을 나눴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시몬과 네이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걸 다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근데 우리가 어땠어요?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이거와는 전혀 연결시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공부해 오니까 어때요? 여기 와서 창세기 1장이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 쌍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아래의 쌍수가 시몬과 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래와 위의 쌍수는 누구겠어요? 유다가 이제 슬그머니 어떻게 돼요? 유다가 위의 쌍수가 돼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래 쌍수와. 그래서 시몬, 자, 누벤, 시몬, 네이가 만드는 이야기를 누가 다 가져가요? 유다가 다 가져가는 이야기잖아요. 유다가. 그러면 여러분 셋째 날에 바다가 뭇을 내놓고 뭇이 순이 나오고 그 순이 싹을 내고 이렇게 하다가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러면 그게 셋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유다의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셋째 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가 셋째 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7절부터 봅시다. 아직 7절을 안 했으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네이는 땅에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죠. 땅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늘의 기업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내용이 넘어서 가면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라 그래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과 네이가 가입을 한다니까 누구 이야기 속에? 누번의 이야기 속에 가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 사건은 충분히 뭐가 되는 이야기? 죄가 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배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걸 배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디나 사건도요. 뭐를 통해서? 할례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할례는 땅에서 뭘 일으킨다? 살인을 일으키는구나. 할례는 여러분 살인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찾아낼 때 뭘로 찾아냈어요, 여러분? 할례로 찾아냈어요. 할례로 찾아내고 할례로 안 되니까 발음을 가지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보면은 지금 시몬과 네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땅에서 저주받는 게 누구 이야기예요? 유다잖아요. 예수가 와서 저주받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성경은요. 모든 저주는 어디로 와야 돼요? 모든 저주는 유다 예수로 와야 된다니까요. 창세기에 처음 시작된 저주는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로 시작된 저주. 그 저주.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땀을 흘리는 저주를 받잖아요. 음식을 먹으려면은. 네가 양식을 얻으려면은 땀을 갈아야 되고 네가 꼭 땀을 흘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몬과 네이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땅의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는지, 물의 홍수가 임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내용도 지금 시므온과 네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고 요셉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야죠. 아랫물이 하나의 물이 궁창의 물이 아랫물로 내려오는 이야기. 이게 애굽이잖아요. 바다가 애굽이잖아요. 바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징을 다 찾아가야죠. 우리가 공부한 데는. 그래서 상징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말을 통해서 상징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찢으라 그랬는데 찢어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찢어봤어요? 성경을 찢으려고 하면은 그 내용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 마음판에 성경이 옮겨져야 찢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징이 없어져야 돼. 상징이 없어지고 그게 다 예수에게 오게 되고 그 예수에게 온 그 영단번 사건이 그리스도로 넘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의 차서를 믿는 거예요. 성경의 차서. 성경의 차서.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 이게 돼야 그 믿음이라는 말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안 되면은, 완료가 안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루벤, 시므온, 레위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였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3의 이야기도 되고 4의 이야기도 되는 거야.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 3의 숫자도 되고 4의 숫자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의 숫자도 되고 12의 숫자도 된다니까요. 이게 이 유다가. 잠시 좀 쉬었다 하죠.